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에 관하여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짝수절, 여러분께서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지도에 보면은 중간에 여기가 디셉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여기가 엘리야의 고향이죠.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기별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기가 그릿 시냇가입니다. 시냇가가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 여기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은 다른 말로 사렙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증토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의 로덴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사르밧입니다. 여기가 시돈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 큰 성읍이고 여기 사르밧이란 작은 동네에 가게 됩니다. 시돈과 두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고 성경에 보면은 베니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니게가 나옵니다. 여기 시돈과 두로가 베니게입니다. 이 사르밧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시돈 땅 사르밧 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기근 때에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있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근으로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떡을 만들어 너와 내 아들이 먹으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 번째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나에게 떡을 먼저 주고 너와 내 아들이 떡을 먹으라.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다고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되 비를 땅의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쉬울까요? 자기가 양식이 많이 있으면 몰라도 이제 양식이 정말 없어서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자기와 아들이 먹고 죽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 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비를 내릴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선지자왕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빛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빛대로, 모든 기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월 날 우리 사랑반 명품 인생학교를 1월 날 중보 기도반에서 했습니다. 저에게 에어컨이 계속 한 2시간 동안 바람이 와서 좀 굉장히 찬바람을 2시간을 맞았더니만 감기가 지금 좀 와가지고 조금 이게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빛대로, 모든 기별대로, 모든 말씀대로 살아갔고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르밧 과부처럼 주어지는 모든 기별대로 빛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 과부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난에 시들린 집에 심한 기근이 밀어닥쳐 비참하게도 하잘것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었다. 네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서운 궁지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주는 낯설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명하였다. 신앙은 제가 예언의 신을 읽어보니까 신앙은 감정이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그 신앙이 증명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신앙이 증명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동준합회에 계실 때 이 재림 신앙, 재림 성도의 가정,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동준합회 합회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치매도 좀 오셨어요. 근데 오늘 아까 오후에 갑자기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침상에서 낙상을 하신 거예요. 어깨가 골절이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긴급 수술을 받아요. 집사람이 조금 전에 태화강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수술 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걱정이 됐습니다. 90의 나이시다 보니까 수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잠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수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부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기근이고 이 시돈에 속한 나라도 다 기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시돈에 속한 모든 예네신에 보면은 시돈에 속한 모든 그 집집마다 다 기근이 왔습니다. 다 가난이 왔습니다. 이 예네십에도 그 기근이 닥친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여인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렸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수년 동안 이 비가 오지 않지만 너의 집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신앙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순종하고 증명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굴 섬겼습니까?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나라,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은 시돈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그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나라였지만 이 여인만큼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고 있던 그때에 바알의 나라에 살던 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두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죠? 3년 반 동안 그 통에, 그 병에 그 가루와 기름을 떡을 만들면은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또 가루가 또 기름이 쌓여지는 기적이 있었고, 또 하나의 기적은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두 가지의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렙다 가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자기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르밧 가부를 위해 베푸셨던 그 기적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다. 오늘날도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빛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기별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그 가뭄의 때에 가부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다. 채워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할 때 안동교회 다닐 때 오랫동안 신앙하셨던 장로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의 성경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된 금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사야 58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닳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쭉 말씀하시면서 7절에 줄인 자에게 뭘 주며요? 내 실물을 주며 유리하는 빈매를 내 집에 드리며 하면서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LA랍니다. LA. 그 LA 노숙자들의 어머니가 누구죠? 여기 이름이에요. 김현영 집사님이에요. 새벽마다 집사님은 바나나와 빵을 이렇게 포장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LA의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그 사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LA 큰 신문에 이 김연흥 집사님의 기사가 LA 신문에 났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허락은 분명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허락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허락대로 3년 6개월 동안 통과 그 병의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허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구약에도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17절을 읽고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경에는 혼이 떠나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숨이 끊어진지라.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21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숨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녹부터 누구죠? 에녹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11장에 저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뭐해요?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기적은 이스라엘이 영적 위기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나라의 쇠퇴기에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소문은 바알에게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온 나라는 바알의 신앙이 무너지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증언해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보라 내 아들이 뭐했다? 살아났느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아픈 가슴이 이 같은 말을 듣고자 하는지.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기만 하면 이때에 들었던 말과 똑같이 기쁜 말씀을 재림의 때에 가까운 장래에 듣게 될 것이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할 때 엘렌 하이시 몇 개월 동안요? 9개월 동안 하루에 밤에 몇 시간을 잤다고요?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이 부인에게도 많은 이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 부인에게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어디에 묻었어요? 자기 가슴에 2번 묻었습니다. 장남이 주님 안에 잠들고 막내 아들이 주님 안에 잠들었어요. 자서전에 보면은 그 자녀를 무덤에 묻히지 않는 사람은 내 슬픔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주님이 나타나실 그 날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그 소망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리라 이 음성은 재림의 때에 자녀를 가슴에 묻은 그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보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살아났느리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의 마지막 절이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민장로님이 좀 방송에
큰 소리를 가야 나가십니다. 네, 마이크 한번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매우 확고한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당신의 약속에 따라 그녀에게 이루어 주셨다. 여호와의 약속은 항상 진실하고 확실하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흔들림 없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돈의 두 여인이 있습니다. 시돈의 두 여인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두 여인이 시돈에 살았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시돈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을 경배하는 여인이었고 보호가 없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가부도 시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고 보호가 있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울산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산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신약 성경에 이 사르밧 가부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명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뭄의 때에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누구를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은 사렙다 가부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여서 시돈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르밧 가부에게도 뭐 하셨습니까? 내가 그곳 가부에게 뭐 하셨습니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인도해 주셨고 하늘 믿는 사렙다 가부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주를 영접할 수도 있고 부활하여 주를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주를 영접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잠들다가 주를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를 영접하지만 주님 안에 잠들다가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었다가 주를 영접한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